자, 여러분, 성경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전후 그리고 문맥, 이것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이 욥기가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장부터 저 뒤에 37장까지 하는 말, 전부 다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변론의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우리 42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4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7절 읽어주세요. 자, 다 찾으셨죠?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만만한 것이 내 조금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엘리바스, 이 사람이 제일 어른이에요. 연세가 많으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겠죠. 그렇죠? 또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롭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패기는 있으나 지혜는 모자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고 삶의 경험이 많고, 그래서 오늘 4장은 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42장 7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 노하셔요. 그러니까 화를 내신다고요. 왜 화를 내셨느냐? 이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뱉어놓은 말들, 그게 내 종 욥의 말같이, 내 종 욥의 말은 옳아,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의 말은,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옳지 못함이니라. 근데 그 옳지 못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4장부터 거의 37장 중간중간 욥의 그 대답, 욥의 말, 욥의 변호가 있지만, 그러나 4장부터 37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세 친구들의 말로 연결되어 있고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말들이 다 42장 7절에 의하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예요. 이 대목에서 좀 웃으셔야 되는데, 무표정하게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좀 곤란하잖아요. 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조차도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 옳지 않은 말로 교훈을 삼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성경에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도 이제 마가복음을 시리즈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쭉 나누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도 이렇게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마가복음 5장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더러운 영, 즉 귀신이에요. 이 더러운 영과 예수님의 대화,
물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꾸짖고 이렇게 하시는 대화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이 더러운 영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의 대답은 일단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 곳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욥기는 그 4장부터 37장까지가 어리석은 말, 옳지 않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그런데 길어요,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옳지 않은 말, 하나님이 그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이네, 여러분들이 아마 밑줄 그어놨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좋은 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신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 우리 한번 4장으로 오늘 가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그 옳지 않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욥기를 1장과 2장은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분별해 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3장은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난 주일 새벽에 이 3장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욥이 너무 극심한 고통, 고난 때문에 자기의 태어난 날, 자기의 생일, 어찌하여 자, 3장 한번 잠깐 넘어갔다 오죠. 11절 어찌하여,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그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또 11절에 계속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또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또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또 13절도 보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 다음에 20절도 한번 보세요.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태어나던 날 내가 죽지 못했던고. 어찌하여 나를 살리셨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생일을 어찌하여 하면서 생일을 저주했겠냐고요. 그래서 욥기 3장은 제목이 어찌하여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자, 이 욥이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 자기에게 닥친 이 아픔. 그런데 그 고난의 내용이 뭐예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욥의 재산이 다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자연재해를 입고 다 죽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자녀들의 죽음, 재산의 탈취당함, 그 다음 그에게 닥친 고난이 또 뭐예요? 질병이에요. 머리끝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 가장 자기 곁에서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 아내가 막 욕을 하고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서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죠. 자녀들의 죽음, 재산의 탈취당함, 또 자기의 몸의 병듦, 또 아내의 가출.
자, 그러니까 지난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울고 있었던 거죠. 2장 13절 한번 보시죠.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욥을 방문한 세 친구들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곁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그 고난, 고통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그 욥의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욥의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한 그 말을 듣고 이제 4장 오늘의 본문이에요.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목을 대화 혹은 변론 혹은 엘리바스의 이 욥의 고난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42장 7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되는 4장 말씀은 4장의 그 엘리바스의 말은 일단 OX 중에 O예요 X예요? X예요. 틀렸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아무리 주옥같이 좋은 말씀이 나와도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틀린 말, 엘리바스의 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왜 틀렸냐 이거죠. 왜 틀렸냐? 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지체에게 내 마음으로는 좀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그 지체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부담이 되고 더 큰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 정말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준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욥기를 함께 나누는 거의 한 40여 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범하고 있는 그냥 나는 불쑥불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놓는 그 말이 상대에게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픔이 되고 있지 않나. 예?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 고난당하는 지체들,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그 지체들을 제가 언젠가 그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외아들, 그러니까 딸랑 아들 하나 외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그 여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친구들하고 제대 기념으로 바닷가에 놀러를 갔대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즐거웠는지 그냥 물로 이렇게 적시지도 않고 그냥 바닷물에 다이빙 하듯이 첨벙 뛰어들었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군생활까지 잘 마치고 이제 제대했는데 이 아들이 제대한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예?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 말도
심지어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한마디도 가슴에 와서 안 닿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마지막 발인 날이 됐는데 그 교회에 다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그 극심한 슬픔에 빠져있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냥 같이 실컷 울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입에 물을 대고 음식을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발인 직전에 와서 손을 꼭 잡아줬던 그 집사님이 4, 5년 전에 그 집사님도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 근데 그 모진 슬픔의 시간을 오롯이 혼자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근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군에서 제대한 아들을 잃은 이 극심한 슬픔에 빠진 이분에게 누가 와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그분이 손을 꼭 붙잡아준 그 따뜻한 손길에 이분의 마음이 한없이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는 새 친구들의 이 공허한 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 아브라함 시대,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의 욥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지금도 사실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냐 아니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냐 하고 많은 이제 그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욥기를 시작할 때 서두에 그랬죠. 이게 성경에만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고대의 근동의 어떤 문헌에 이와 유사한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실제로 있었던 어떤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해설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욥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은, 그리고 삶의 경험이 많은 이 엘리바스의 말. 자, 우리가 일단 이거 기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 잘못된 충고. 자, 왜 틀렸나? 일단은 욥에게, 이 고난받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이 사람의 잘못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특징,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잘못된 영성. 우리도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도 잘못된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영성. 자, 왜 이 사람의 영성이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전에는 욥, 네가 저 다른 사람에게 훈계도 했고 또 기운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도 했고 이렇게 했지 않냐? 4절 시작.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랬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전에는 네가 위로자였고 네가 충고도 해줬고 네가 다른 사람을 권면도 했는데 이제는 네가 입장이 바뀌어서 네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앉아 있구나. 그러면서 6절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자, 느낌이 어때요? 6절.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라고 써서 성경 사이에 끼워 놓으면 안 돼요. 이거요. 지금 욥을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그 친구의 아주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니까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엘리바스는 지금 좋지 않은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넌 전에 네가 위로도 해주고 전에 네가 다른 사람을 권면도 하고 이러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그 경외함이 네 자랑이었었지 않냐?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네가 소망을 가졌다고 너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었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하는 법은 없다. 예?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이 엘리바스나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사실은 인과응보. 예. 여러분,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많은 경우에 이 인과응보는 진리로 통용이 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예. 평소에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 결국 나중에 복을 받죠. 그러나 이 잣대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게 여기는 통념 있죠. 일반적인 상식,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예요. 그죠? 예. 정직하고 진실하면 나중에 반드시 복 받아. 인과응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네가 아끼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갖다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그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아들을 끌고 가는 아브라함, 뭐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네? 그 모진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화를 입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잠깐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형들에게 팔렸죠. 아니, 형들이 배반했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아내의 그 거짓 증언으로 요셉 깊은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 형들의 배신, 인신매매범들에 의한 팔림,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거 다 요셉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통념이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통념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가정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통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똑같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이 맞닥뜨려져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아무리 여러분들의 연세가 높으셔서 지혜를 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지체의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더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묵묵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 우리가 내리고 있는 어떤 우리의 기준, 여기 지금 엘리바스는 7절에 있는 생각해봐라, 죄 없는 자가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이 통념 때문에 욥에게 오히려 짐만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픔만 더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아주 그 호통을 치십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 네가 하는 정죄, 네가 하는 그 욥을 향한 너의 판단, 인간들이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그게 너 네 친구를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드는 줄 알아? 하고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2장 7절에 평가를 하시는 거죠.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엘리바스와 똑같은 때가 많아요. 우리의 통념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 생활을 경험하고 또 그동안 군인들이 아주 긴 시간을 우리를 통치했었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문화가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개인의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그를 지금 다듬고 있는 어떤 과정, 지금 욥도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그런 고난이 왔겠냐, 이거거든요. 네. 네가 아무런 문제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했겠냐, 이게 엘리바스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호통을 치시는 거죠. 화를 내시는 거죠. 네 생각이 옳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후로 이 엘리바스의 이 말 때문에 고통당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통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통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통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교훈. 그러니까 엘리바스, 통념으로 자기의 인과응보 사고방식으로 친구인 욥을 판단하는 것,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 거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들렸대요. 그 아주 가느다란, 그러니까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대. 이건 누가요? 엘리바스가. 욥, 내가 아주 가느다랗고 세미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지금 잠이 들었는지 하여튼 그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 내가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은 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꿈을 꿨어. 그런데 그 환상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간단한 소리를 들었고 내가 아주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꿨는데, 14절 읽으세요.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뭐 때문에요? 아주 세미한 음성 때문에, 또 꿈을 꾼 그 꿈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했고 모든 뼈마디가 내가 흔들렸어. 그런데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어. 근데 그 영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게 이제 16절 끝에,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57절,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말, 그 좋은 말, 맞는 말, 그런데 그 말 왜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내가 전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들었거든. 내가 전에 꿈을 꿨거든. 근데 지금 7절에 있는 이 인과응보, 그거를 보조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 체험,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자기의 꾼 꿈, 그걸로 그 욥에게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첫 번째는요, 통념으로 상대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자,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신앙 체험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체험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신앙을 간증할 수는 있지만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똑같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정말 그 신비로운 거, 또 놀라운 체험, 영적인 아주 신앙의 신비한 부분 사모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대신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이 체험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어렵게 말해 볼게요. 체험 의존적인 신앙은 자칫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체험 의존적인 신앙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 의존적인 신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계시는 66권 성경입니다. 주관적으로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어떤 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0%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보다 더 우선이 되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엘리바스가 지금 아주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꿈도 꿨어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과 꿈으로 욥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체험 의존적인 신앙은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그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신앙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성경 계시의 완전함,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 되어야지 체험 의존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체험 의존적인 신앙이 되면 우리 교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통념으로,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통념,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 통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십니다. 주관적인 자기 신앙 체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옳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66권의 성경보다 앞서거나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심지어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3층 천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증도 부득불 내가 3층 천 갔다 왔다, 끝. 천국에 갔더니 막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지옥에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절대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았어.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자랑할 만한 그런 영적인 경험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